샬롬 레카, 샬롬 레크.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하고요. 헬라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니는 은혜교회에서 3월부터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게 문법도 같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거를 모르는 그러니까 알파벳도 모르는데 문법을 나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파벳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요한계시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계시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뭐 헬라어를 배우러 오라는 동 막 이런 데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얘기죠. 이게 요한계시록이 어디서 썼다고 그랬나요? 이 번역에는 반모섬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원어에는 파티모스라고 저희가 한번 했었죠. 반모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시작해서 받아 쓴 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걸 전달을 해주셔갖고 그거를 이제 다 써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너무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서 목 잘라 죽고 혀 잘라 죽이고 기름 가마에 튀기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한번. 그래서 그 왕 두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황제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 이 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핍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분들은 이제 많이 기억들을 하실 텐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번역본 때문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몇 분인지 아세요? 37분인가 그러시다 그래요. 이 번역본 때문에 이단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냐면 바르게 잘 배워서 바르게 잘 전하자 이런 의미로 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를 가장 오래 배우시고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김원장 목사님이신데 50년 넘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셔갖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보다 히브리 헬라어를 더 잘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한테 처음에 600분이 공부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이 15명 정도 되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은 10명 이내라고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주은혜교회 아세르 목사님이 그분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어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신 것들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시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고 이런 거를 저 혼자 듣고 너무 듣고만 있자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히브리 헬라어 공부한다고 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데 이럴 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하다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조금씩이라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계시는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근데 이 심판이 최후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게 어떤 것인지 이거를 이 계시록에는 너무 자세하게 나왔죠. 그다음에 최후의 영광,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저 낙원에서 얼마나 영광을 누리는가, 이거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그 선생님이죠. 목사님이 소찬하셨는데 딱 그거 끝나고 나서 폐가 30%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저희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딱 그거 끝나고
계시록 21장 22장이 천국장인데 요거 끝나고 나서 할렐루야 막 외치시더니 그 주 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대요. 계시록 21장 22장은 그래서 천국장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계시록 4장 5장을 좀 보려고 그래요. 천상교회 승리한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이게 저는 너무 제가 은혜가 돼갖고요, 그림을 제가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4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또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자리들의 24장로가 흰옷을 입은 채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 왕관을 썼더라.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자 앞에는 성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같이 읽으세요. 목 아파요. 네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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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하더라. 아멘. 물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좀 말씀 듣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렸습니다만 잘 그렸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의 보좌 옆에 24장로, 24장로들이 진리의 대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이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사자 그러면. 이게 베드로 사도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 모양인 거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여기서 숫소 또는 송아지로 표현된 거는 야고보 사도. 그 다음에 사람 모양이라 그러는 건 마태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승리한, 그 다음에 그 둘레에 승리한 기독교인들이 다 있고, 여기 이제 24장로들이 쫙 여기 4군데 이렇게 둘러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군천사가 쫙 있다고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시록은요 100% 상징이에요. 최후의 승리, 최후의 심판, 최후의 영광은 영원히 가리워져 있었는데 창문을 확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여태까지 몰랐어요. 사실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뭐야, 무슨 사자 얼굴 같고 뭐 숫소 같고 뭐 이게 무슨 소리지,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막 이게 뭔 말인가 이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자같이 표현된 거는 베드로 사도고, 송아지 숫소 같이 한 거는 야고보 사도고, 사람 모양으로 표시된 거는 마태 사도고, 독수리 모양으로 표시된 거는 사도 바울이다. 이거 공부할 때 저희도 배웠습니다. 계시라는 거는 원래요 하존이에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환상에 대해서 나왔는데도 이것도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이 말에서 호라오 뭐 이런 말이 나왔고, 레벌레이션이라 그래갖고 이게 계시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D 95년에서 95년 동안 1년 동안 기록된 내용인데요. 서달성 목사라는 분 혹시 아세요? 7년 대환란이라는 영화를 만든 분인데요. 70년에서 80년 동안 그 시대에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슈거라는 영화를 보고 막 굉장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사본에는 완전 성경과 반대라 그럽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립시스라는 건 뭐냐면 7년 대환란이라 그렇게 자기가 표현을 했는데 원어로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없고 그냥 대환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원문으로 증거해야 이상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신학교 나왔지만 히브리어 딱 6개월, 헬라어 딱 6개월 그냥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쫙 하고 끝나고 헬라어도 그렇게 합니다. 뭐 미리 다 써놔요, 교수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너무 잘 아셔서 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써놓고 그거 그냥 쫙 하고 그냥 반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1장 1절부터는 사실 원문으로 증거해야 이상이 없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혼날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걸 3년 반이라고 해석이 됐는데요. 이게 7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갖고 오역을 했는데요. 한때는 물론 한때고 두때는 여러 때라는 거래죠.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따지면 아람으로 베이따니, 그래서 7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틴 루터가 또 오역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휴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대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2인역 할 때 오역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불가타역 로마의 시대에 그죠? 그때 불가타역으로 오역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독일을 갔다가 마틴 루터가 영어로 또 번역할 때 오역이 나왔고 그게 가장 KJV 자기가 우리가 뭐 4번이다 말해갖고 요즘에는 막 이단 시비도 들리는데요. 이렇게 오역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간다게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읽고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는 2250km래요. 얘기하다 말고 너 이거 아니니까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막 풀어주다가 갑자기 싹 사라졌잖아요. 그게 하루파조예요. 100만 분의 1초 사이에 순식간에 낚아채버리는 거. 이 하리파조가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34장 35절, 사도행전 38장에서 39절 이런 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굽고 맡은 자를 누가 설명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빌립. 그쵸, 맞습니다. 빌립이 이제 이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설명하고 나서 갑자기 싹 사라지잖아요. 그게 1000만 분의 1초 아니 그 100만 분의 1초 사이에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파조예요. 하루파조는 원래 동사로만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명사로 뜨면은 휴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이 잘못돼 갖고 하루파조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휴거라는 건 원래는 없고 라틴어로 보면 명사로 휴거로 번역이 됐는데 이건 또 누가 오역했냐면 제롬이라는 사람이 오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일이 쓰지 않았어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문이고요. 계시록 1장 9절부터 22장 5절은 본문이고요. 계시록 22장 6절부터 22절까지는 끝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동안에 시간 날 때마다 비유도 설명을 드렸고 계시록도 웬만한 교회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계시록 1장에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를 보면은 계시록 1장 1절이 이게 어떤 성경인가요? 킹제임스로 하신 건가요? 여기에는 다른 데를 보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속히 이렇게 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헬라어로는 엔 다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속히, 신적인 속도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랬는데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반드시 3단계가 있다는 거,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시간은 거의가 인간이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4시간에, 응답은 엔타케이, 속히, 신적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거 잃어버리시면 안 되겠고요. 천국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낙원에 가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이라는 말인데 반드시 현재, 능동, 직설, 단수 3인칭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영원한 현재, 지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만 이제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가 다. 근데 예수님 재림만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신다면 정말 우리나라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가까이 와 계셔서 언제 100만 분의 1초로 확 낚아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만사태평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죠. 대의라는 거 뭐냐면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의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1은 절대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2는 증인의 수,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5는 세속의 수, 6은 인간의 수, 7은 완전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사실은 이게 설교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3월부터 우리가 헬라어가 나가야 되면 기초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쉬운 거부터 알파벳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영어 아하고 비슷하죠? 그죠? 영어는 어디서 왔다고요? 헬라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보여요. 이건 알파라고 씁니다. 대문자 이거 쓰세요. 거기다가 알파 써보세요. 그 다음에 소문자 알파 쓰세요. 종이 한 장씩 들었잖아. 그 하얀 그 밑에 있어요. 밑에. 네. 알파 대문자하고 소문자 알파입니다. 이거는 아 발음이 나요. 그 다음에 이건 베타. 이거는 영어 빛처럼 생겼죠. 이거는 대문자고 이거는 소문자예요. 그래서 비읍 받침이 납니다. 제가 막 읽을 때 이게 받침이 한국 발음으로 나올 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감마. 되게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감마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문자는 아주 중요한 언어가 있을 때만 대문자를 써요. 헬라어는. 그래서 긴급한 이야기, 반드시 전해져야 될 얘기는 대문자로 나옵니다. 이거는 소문자 감마예요. 이거는 기역 받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델타라고 합니다. 이거 삼각형 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디귿 받침이 나는 델타예요. 델타. 그동안에 우리가 히브리어 웬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본 것 같은 글씨가 많이 있죠. 오늘 반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처럼 생긴 이거는 엡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엡실론. 에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쓰죠. 이거는 큰 대문자고요. 요건 소문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타인데 이거는 발음이 뭐냐면 지읒 받침이 나는 거죠. 지읒 받침. 이렇게 해서 진도를 맞춰야 3월 달에 저희가 문법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H같이 생긴 건 이건 에타예요. 에타. 이거는 에 발음이 납니다. 요거 에. 한국의 애자 있죠. 한국말의 애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세타. 이건 뭐예요? 디귿과 시읒 받침 나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하고 할 때 이렇게 많이 쓰시죠. 이게 뭐냐면 세타. 이거 데타라고도 합니다. 델타라고도. 그래서 디귿 받침도 나고 시읒 받침도 난다.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 쓰신 분에 한해서 이거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있어요. 이오타. 이거 이처럼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 발음이 나요. 그 다음 이거는 카파. 카파는 히읗 발음이 납니다.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쓰고 계세요.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나죠.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람다. 람다. 이건 대문자고요. 이거는 소문자. 근데 리을과 리을 발음이 납니다. 이거는 미는 미음 발음이 나고요. 이거는 N처럼 생긴 거. 이건 니 발음인데 이렇게 V처럼 이렇게 이건 니은 발음이 납니다. 요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돌아봤는데요. 이게 진짜로 공부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헬라어는 처음에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시상과 시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일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써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거를 댓글 쓰시는 분에 한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사랑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지옥 갈 백성들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은혜를 입었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이미 와 계신 주님 언제라도 오시면 우리가 100만분의 1초 하루파조 당할 터인데 믿음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버림받고 영원한 아버지 유황불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나에게 찬송이 있는가, 나에게 기도가 있는가,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속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아버지 우리가 공부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에 분명히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히브리어 하나님 아버지도 배우게 하시고 헬라어도 배우게 하시고 기본부터 하나하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상과 시제 하나님 아버지 문법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1획이 무엇을 뜻하는지 번역본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명이든 인터넷으로 하나님 공부하는 우리 한 명의 성도라도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함께 속도를 맞춰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 깨끗게 하셔서 날마다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